박준양 세례자 요한 시부님께서는 1992년 서울대교구에서 사제수품을 받으셨으며 2004년 로마 교황 창립 그레고리오 대학에서 교의 신학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2006년부터 23년 2월까지는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조직신학교수로 17년간 공직하셨으며 2007년부터는 2020년까지 13년간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전문 신학위원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현재 서울대교구 출판검열위원회 검열관으로 계시고 2010년부터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제9대 위원에 이어 2021년부터 5년 임기의 제10대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2023년 2월부터 한국천주교 레지오 마리에 서울무협시대 세나투스 지도 신부님으로 계십니다. 신부님으로 저서로는 생활성서사에서 나온 박준양 신부와 함께하는 신앙여행 시리즈 6권, 그리고 가톨릭 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를 주제로 강연해 주실 박준양 세례자 요한 시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박준양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윤대인 회장님과 김한석 지도신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칩이고 이렇게 금년도에 아마 첫 모임인 것 같은데 김한석 신부님께서 벌써 몇 달 전에 이렇게 연락 주시면서 1월에 연락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바로 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쓰신 2007년에 이제 발표하신 이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는 회칙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회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로께서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희망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라서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는 제목을 붙이셨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여러분께 약간 소개해드리면서 조금 여러 가지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메시지들을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사무총장님께 제가 이게 얇고 그러니까 한번 그냥 우리 참석자분들에게 모두 좀 이렇게 한 권씩 구입해서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도까지 하셨는데, 아마 이게 하필이면 주교회에서 절판이 돼가지고 아직 재판이 찍지 않아가지고 책이 없어서 이렇게 나눠드리지 못했고요. 대신 제가 유인물로 준비를 해서 그 전반부와 후반부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전반부의 내용은 여러 가지 희망에 관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좀 원문 인용해서 직접 적었고, 후반부에는 이제 결국은 구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종말론적인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심판이라든지 천국, 연옥 이런 구원의 문제를 좀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뭐 신학적인 과목으로 하면 종말론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 저서와 또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들을 좀 첨부를 했습니다. 주로 이 전반부에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들에 관해서 묵상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후반부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취미가 예전에는 등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등산을 신학교에 와서 이제 아까 저 소개해 주신 것처럼 로마에서 공부 마치고 신학대학, 해화동 신학대학에 와서
17년을 대신학교 양성자이자 또 신학대학 교수로서 봉직을 했는데 제가 신학교에 왔을 때 그때 신학교에 계시던 신부님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저도 이제 갓 들어온 후배 교수로서 따라다니면서 등산에 굉장히 취미와 재미를 붙였는데 이제 그러다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수술도 받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러면 좀 체중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큰 등산은 못하고 트레킹 정도로 이렇게 제가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한참 좋아할 때 그 부제님들하고 같이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선운산을 간 적이 있어요. 선운산 올라갔다 내려올 때 이제 거기에 유명한 선운사 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참 이렇게 전국 지방의 명산을 방학 때 다니다 보면 뭐 제가 무슨 풍수지리를 믿고 그러는 건 아닌데 산을 다니다 보면 정말 좋은 자리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럴 때마다 꼭 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이런데 참 우리 성당이나 피정센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산과 사찰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선운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마치고 선운사에서 저녁 노을이 이렇게 있을 때 경내를 산책하면서 찬찬히 돌아볼 때 거기에 이렇게 좋은 글귀들을 많이 적어 놓았는데 거기에 이제 법구경의 말씀. 근데 사실 이제 법구경은 그 부처님의 좋은 말씀들 이렇게 쭉 수록해 놓은 경전인데 저도 사실은 가톨릭 사제이지만 불교 연구를 조금 했고요. 그래서 불교 경전 중에서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워낙 좋은 내용이 많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법구경을 종종 읽곤 하는데 그 법구경의 말씀 중에서 인간의 말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잘 적어 놓았더라고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인 것처럼 많이 듣고 듣기는 많이 하되 말은 적게 하라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말을 하더라도 사납게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그렇게 말한 바를 지켜라. 그러니까 뭐 언행일치,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종교는 다른데 참 이런 어떤 인간에 관한 깊은 성찰이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 성경에서도 발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참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19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네요. 듣기는 많이 하되 말하기는 천천히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납게 말하지 말아라, 성내면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 법구경의 말씀이 이 야고보서에서 인간의 분노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절대로 실현할 수가 없다. 사실 저도 이제 사제생활 벌써 32년 차가 되었는데 그동안 뭐 고해성사나 면담이나 이런 간접 경험뿐만이 아니라 제 스스로도 그렇고 인간 사이에서 참 많은 고통, 뭐 경제적인 고통,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인간, 사이간자를 쓰잖아요. 사람 사이에서 받는 고통이 참 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사이에서 받는 고통의 대부분이 다 이 말로 인한 고통. 그 말이 독화살처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분노가 담긴 이 화살과 독화살과 같은 말들이 절대로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현할 수 없다.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저도 신학교에서 그걸 체험을 했는데 아무리 신학생들에게 올바른 내용이고 정당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제 스스로의 어떤 화가 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건 금방 알아차리더라고요. 그걸 교육적인 효과가 없고 오히려 반발심만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먼저 제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함께 생각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피교육생에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대화와 차분한 어떤 나눔을 통해서 할 때 진짜 인간이 설복될 수 있지, 그런 어떤 사나운 말로서는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것도 이제 아까 그 법구경에 나온 말씀하고 똑같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강의할 때 이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질문이 꼭 나옵니다. 신부님, 그러면 법구경이나 우리 성경이나 내용이 똑같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제가 가톨릭 사제 아닙니까? 우리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래서 불교에는 없는,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인간의 어떤 부정적인 것을 계속 이렇게 조금 다듬는, 삼가하라는 그런 쪽으로 말을 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21절,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힘 있는 말씀, 이런 개념은 불교에는 없죠. 바로 이게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 육화하신 말씀, 하느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힘이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인간의 말에 대한 성찰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말 안에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담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얼마나 성찰하고 노력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2항하고 3항에서 첫 번째, 신앙은 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교의 소식은 정보 전달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행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포머티브와 퍼포머티브라는 개념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말에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보를 지시하는 인포머티브한 언어. 근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보화 시대는 사실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죠. 그러니까 이 정보 중심의 언어가, 정보를 가리키는 언어가 너무도 많이 사회를,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정보가 곧 돈이고, 정보가 곧 권력이고, 정보가 곧 힘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언어에는 퍼포머티브한, 실행적이다, 수행적이다, 이건 의미를 통교하는, 그래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정보를 줌으로써 그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를 변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이 퍼포머티브, 수행적인 말씀은 의미를 통교하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를 들면 김수환 추경님께서 하셨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동차 뒤에 빨간색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말씀, 사실은 추경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70년이 걸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조금 더 빨랐다면 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표현하셨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말을 정보 지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수행적이고 실행적이고 의미 통교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이렇게 오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선정하실 때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본인이 행복하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죠. 뉴스에서 요한 바오로 2세가 돌아가실 때 본인은 행복하다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게 초점이 아니라 본인이 하느님 안에서 느끼는 그 어떤 평화로움을 우리 모두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의미 통교.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도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서 이런 어떤 의미 통교의 체험이 점점 사라져간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의미통계적인 언어는 사라지고 정보지시적인 언어,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이제 바로 1년 전에 17년간의 신학교 생활을 정리하고 이쪽 명동 가톨릭회관에 있는 레지오 마리아 세나투스 본부로 왔는데, 점점 최근에 들어오는 신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그거는 이제 결국 가정에서의 문제를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겠죠. 가정에서의 어떤 그런 의미통교나 감정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TV 바보상자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뭐 초등학생 때 진짜 온 가족이 모여서 과일 깎아 먹으면서, 그때 뭐 청실 홍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뭐 어머님이 표시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이런 것들을 감정을 공유했던, 이런 것들이 가족 간의 어떤 사랑과 나눔의 기억으로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TV를 보지 않잖아요. 전부 스마트폰으로 혼자 헤드셋 해가지고 보는, 감정을 공유할 줄 모르는 이런 어떤 성장 과정. 사실은 인간을 바꾼다는 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신학교에서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가정에서 2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고착된 그 인성을 정말 10년의 수련 과정을 통해서 바꾸고자 하는 것은 본인도 힘들고 본인의 양성을 도와주는 양성자도 너무 힘든 일입니다. 잘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금방 바뀌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한번 그렇게 고착돼서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런 어떤 정서적이고 인성적인 측면이 참 힘들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결국 신학교 때 보았던 그런 신학생들이 문제가 나중에 사제가 되어서 그대로 터지는 것을 보았을 때 참 이렇게 씁쓸함을 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접하는 복음, 하느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꼭 언어로 표현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침묵의 언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꼭 verbally 하지 않고 non-verbal communication,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사람이 눈짓과 느낌과 동작으로 표현되는 이런 communication. 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막 죽이라고 할 때 말없이 이렇게 땅바닥에 뭐를 쓰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커뮤니케이션 같은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알고 지내던 수녀님께서 이제 저를 또 제가 알고 있던 또 한 분의 수녀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로 계셨던 수녀님인데 연세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췌장암에 걸리셔서 이제 말기라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같이 가자고 이렇게, 제가 예비신학 때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해주시던 수녀님이셨는데, 그래서 같이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병실에 들어갔는데 저와 함께 갔던 수녀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병상에 누워 계신 간호사 수녀님 옆에 앉아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손을 잡아 한참 그 침묵이 흐르는 걸 제가 옆에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간호사 수녀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쏟으시면서 어떤 평화로움을 느끼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간호사 수녀님이시고 본인 스스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 환자들, 말기암 환자들을 보았겠습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려고 했고, 뭐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끝에는 뭔가 희망이 있어요. 이 고통이 있지만 참아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본인이 환자가 돼서 누워있으니까 그렇게 주는 말들이 전부 다 살아있는 자들이 사치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바로 죽어가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녀님이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그런 말을 했을 텐데, 이 수녀님께서는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본인도 그렇게 했었고. 그러나 입장이 바뀌어서 본인이 지금 누워있을 때 저것은 내 고통을 정말 모르는, 내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산자들이, 건강한 자들이 사치다라고 느껴있는데,
제가 같이 갔던 수녀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손을 잡고 있는 그 침묵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아프세요라는 그 공감의 메시지가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감이 그 간호사 수녀님에게 그런 어떤 치유적인 감동을 주었던 것이 아닌가. 사실 우리가 고해성사라는 것은 그걸 들으면서 공감하는 것이고, 치유는 공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복음서에, 특히 공감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치유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약성경 그리스어 원문은 스플랑크니소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스플랑크니소마이, 그러니까 우리 저기 미사 때 그러잖아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근데 이 스플랑크니소마이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의대 교과서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인간의 내부 장기를 가리키는 해부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우리의 그 말 안에서도 인간이 내부 장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폐부를 찌르는 아픔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이 남겼던 유명한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지 창자를 끊어내는 아픔,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니까 이 스플랑크니소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아픈 사람들이나 마귀 들린 사람들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을 가지실 때 그것이 그냥 불쌍하다라는 값싼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고통을 예수님 스스로 창자가 파열되는,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으로 공감하시면서 그 공감 때문에 치유를 해주신 것이지 본인의 어떤 신적 권능을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그래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론적인 치유는 바로 공감 어린 자비의 치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언어로 표현되든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침묵의 언어이든 바로 이런 공감을 통한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실행적인 언어, 의미 통교적인 언어가 되겠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사야 예언서 55장에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그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예언서에서 인간이 말은 쓸데없이 나가지만 주님이 나의 말은 그렇지 않다. 나의 말은 비와 눈이 와서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그래서 땅에서 새로운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온 말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이 사명을 이루고서야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반드시 수행하는 말씀, 실행하는 말씀, 이게 이제 다바르 전통이거든요. 이게 이제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 전통하고 우리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한다면 바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자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간의 말에 대한 성찰을 제 스스로 많이 해봅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물론 뭐 나쁜 말을 속이고 이런 사기꾼은 아니지만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성 때문에 좋은 의미로 내가 약속을 했지만 어떤 때는 잊어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이 붙여서 안 되기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을 통한 구원적인 행위, 바로 의미 통교를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키는 이 행동이야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짧은 문장 안에 함축하고 계십니다. 어느 신문에서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는데 전라남도 송광사에서 그 템플스테이를 소개를 하면서 거기 주지스님이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는 많은 직종들이 정말로 오는데 그 중에서 거의 오지 않았던 직종은 이제 정치인이고, 그 다음에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오시는 분들이 천주교 사제 수도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천주교 사제가 템플 스테이를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거기에서 그 주지스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천주교 사제가 왔는데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이 신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30년 이상 사목생활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을 하면서 또 그 말을 너무 사납게 했다. 그러니까 뭐 공지사항 시간에 막 화내고 야단치고 근데 이게 얼마나 신자들에게 상처가 되었는가를 뒤늦게 깨닫게 되어서 지금 무건수행하면서 내 자신을 반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인상 깊었다고 송가사 주지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신부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말을 벗어나서 하느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인가? 2번 10항에서 12항에 나오는 내용이죠.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바랍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은총이라기보다는 저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죽음을 최대한 늦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끝없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지루하고 결국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베일교 신유세 교황께서 그러니까 사실 이 회칙의 전반부는 인간 삶의 정말 아주 그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이모탈리티, 불사불멸성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거죠. 이 불사불멸성은 정말 모든 인류의 염원이기도 하고 특히 권력자들의 염원이었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난 다음 이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노리는 게 바로 영원한 생명.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중국 진시황제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개 나라를 통일하고 진나라의 첫 황제가 되면서 도량형도 통일하고 화폐도 통일하고 굉장히 많은 시적을 남겼지만 50대 초반에 황제로 등극을 하고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때 이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러면서 뭐 유명한 의사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당시. 그러면 그렇게 건강하게 한 2~300년은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천하통일이라는 목표가 있을 때 그거를 향해서 전진해 왔는데 그 지상에서의 어떤 목표를 획득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공허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에리 프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유냐 삶이냐 to have or to be.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소유 양식이 있고 존재 양식이 있는데 소유함으로써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를 소유하면 더 이상을 소유하고 싶고 근데 이제 진시황제는 지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멘붕 상태 공허함을 느끼는. 그래서 에리 프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존재 양식의 변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으로서 삶의 양식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진시황제가 그런 불안감과 공허감에 시달렸을 때 그거를 또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가는 간신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복 혹은 서불이라고 하는 신화가 폐하 저기 책에 보면은 장생불로초라는 게 있는데 저쪽 그 남쪽에 어느 바닷가에 가면은 섬에 그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세속의 때가 묻은 어른들 눈에는 안 보이니까 동자 때 묻지 않은 동자 80명을 데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와서 바다 위에 떠 있는 제주도까지 왔다라고 하죠. 한라산, 백록담, 흰 사슴이 먹는 연못 그곳에서 장생불로초를 찾으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거기 제주도에 가면 이시돌 목장이 있잖아요. 이시돌 피정센터가 있고 거기에 이제 2014년부터 주교회의에서 사제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주교의 사제평생교육원 엠마오 연수원을 만들어서 이제 2015년부터
이제 전국 교구의 신부님들을 한 기에 20에서 25명 정도 받아서 1년에 2차례씩 봄, 가을로 사제 연수를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원장 신부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제 제주도니까 10주 과정인데 이렇게 한 주씩, 한 주나 반 주씩 강의를 하는데 저는 신부님들께 사제 연수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현대 신학 동향 이미 신학교를 졸업한 지 20년, 30년이 지났지만 그간의 어떤 신학적인 동향을 업데이트해드리는 그런 어떤 이제 현대 신학 동향 강의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돌이켜보면 여러 강사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강의를 제가 많이 하지만 제일 힘든 게 동료 신부님들에게 하는 강의이고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조금 이렇게 고차원적인 내용을 하면 너무 어렵고 이론적인 얘기만 한다 뭐라 그러고 조금 낮춰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수준을 뭘로 보고 저러냐고 또 그러고 그래서 수많은 강사들이 명멸해 갔는데 저는 많이 노력을 해서 항상 무서운 게 강의 끝나면 평가서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덕분에 제가 그 강의하러 가면서 이제 전과 후를 해서 제주 올레 코스를 이렇게 걸어서 완주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6코스를 걸을 때 정방폭포 쪽으로 서귀포시에서 이제 정방폭포 쪽으로 가는데 그때 거기에 정방폭포 바로 앞에 서복기념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바로 그 정방폭포에 그 옛날 진나라 때 글씨체로 뒤에 서불과지, 서불이 여기를 지나갔다라는 글씨가 쓰여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 서복은 서불이 한라산에 왔다가 정방폭포를 보고 감탄을 하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서쪽으로 돌아갔다 해서 지명이 서귀포가 되었다라고.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서복 기념관에 가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진시황제의 이야기가 쭉 있고 또 지자체에서 또 그런 컨셉으로 그 앞에 약초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걸 봤는데 어쨌든 서복이 왔다가 실패하고 또 가고 근데 이제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제가 초조해지죠. 그러면서 진시황제의 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납중독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술이라고 해서 중국 왕실에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독을 독으로 다스린다라는 뭐 이열치열, 이한치한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뭐 해장술 개념, 술을 술로 깬다라는 이런 독을 독으로 다스린다는 개념이 사실은 있는데 비단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바로 인간의 그런 어떤 불로장생을 향한 이거를 극약처방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납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으로 환약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의사들은 이게 연금술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극약처방을 했는데 결국은 수은 중독, 납 중독으로 죽어갔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만 잘 먹고 있으면 20, 30년간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소유에 대한 집착 때문에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 불사불멸성에 대한 헛된 추구 이게 바로 진시황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를 다룬 또 하나의 그 그린마일이라는 스티븐 킹의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린마일은 영화도 되죠. 톰 행크스가 나왔던 거기에 보면 톰 행크스가 그 미국의 어느 사형수 감옥의 교도관이었는데 거기에 어느 날 흑인 거부에 존 커피라고 하는 죄수가 들어왔는데 아주 나쁜 죄명 어린 백인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라고 해서 누명을 쓰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영화 소설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였고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다가 그 어린 소녀를 보고 죽어가는 소녀를 살리려다가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출동한 보안관에 체포가 되어서 사형수로 왔는데 이제 탐 행크스가 그걸 알게 되죠. 그 탐 행크스가 고질적인 이
방광염, 요도염을 앓고 있었는데 그 천사에 의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 행스가 굉장히 고민을 하죠.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감방 안으로 들어가서 고민을 합니다. 먼 훗날 내가 하느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는 왜 죄 없는 나의 천사를 알면서도 죽였느냐라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하느님께 대답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책임을 질 테니까 도망가게끔 놓아주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때 존 커피가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는 너무 피곤하다. I am tired. 근데 tired of what? 뭐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니까 처음에 천사가 사람이 돼서 올 때는 굉장히 들뜨고 좋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지. 근데 이 세상에 와서 보니까 착한 사람도 있지만 그 인간의 잔악함, 사악함. 사실은 이 그린마일은 그런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성찰이 되겠죠. 그걸 보면서 이 착한 존 커피 천사의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고 누명도 쓰고 그래서 이제는 그만 사랑이신 하느님께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존 커피를 떠나보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소설로 따지면 액자 기법이라고 해서 이 탐 행크스가 이제 늙어가지고 어느 실버타운에서 어느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런데 할머니가 깜짝 놀래요. 그게 1930년대인데 지금은 1990년대. 근데 교도관 할 때가 벌써 40대 후반이었는데 그럼 당신 나이가 지금 뭐 120 몇 살. 그러니까는 존 커피에 의해서 치유를 받으면서 탐 행크스에게 어떤 의미에서 불사불멸성의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나이는 들어갔고 약간 피부는 노화되지만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게 건강하게 살아온 거예요. 할머니가 또 한 번 놀랐는데 그때 이 탐 행크스가 했던 말이 훌륭히 인상적이죠.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형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동료도 친구도 다 떠나가고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또 그 할머니의 장례식 장면.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던 할머니도 몇 년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이 탐 행크스는 쓸쓸히 그 장례식을 돌아보다가 또 돌아서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떠나보내야만 그러면서 끊임없이 또 무엇을 마주합니까? 존 커피가 이야기했던 인간의 잔악함, 사악함을 끊임없이 체험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고 저주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인류가 이렇게 영원히 산다면 지구의 어떤 폭발 문제, 정말 인구 폭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이런 시도가 불사불멸성에 대한 시도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어요. 과학기술의 힘으로. 과학기술의 힘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 발전한 적이 없고 특히 이제 이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뭐 AI의 출현이라든지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5G를 위한 6G, 6제너레이션은 이제 이 IT와 BT,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결합되는 형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아주 엄청난 건강이라든지 생명 연장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상용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그다음에 그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그 우주 항공 사업을 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경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 옛날에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이런 항공우주 산업을 선도했는데 이게 지금 민간 부분에서 두 기업이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승리를 했죠. 하지만 제프 베이조스는 다른 한편으로 지금 바로 이 생명공학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많은 지금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AI의 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유전공학의 발전이 이제 뭐 장기 이식이 아니라 장기 자체를 바꾼다든지 DNA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면서 트랜스 휴머니즘 운동이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 트랜스라는 말은 지금 제가 2014년에 프란스 교황님께서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해 주셔서 국제신학위원회는 이제
교황님 직속으로 해서 신앙교리전과 연결돼서 전 세계 27명의 신학자를 뽑아서 교황님 특별히 자문을 하고 저서를 만드는 교회 문헌을 만드는 그런 5년 임기의 신학위원회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 신부님하고 저 2명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 다시 한번 하라고 하셔서 2026년까지 10대 임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9대 위원회에서 만들었던 문헌이 바로 시노달리타스에 관한 문헌이고 지금 10대 위원회에서 만드는 주요한 2가지 문헌이 첫 번째는 이제 라우다토 시 찬미받으소서의 후속편 신학 문서, 그러니까 찬미받으소서는 사회교리서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를 뒷받침하는 창조론적인 신학 텍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교황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저희가 그걸 만들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보편교회가 맞이한 가장 큰 위기가 뭐냐고 바로 현대의 문화적 도전이에요. 문화적 도전.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무엇인가에 관한 도전이 너무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2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둘 다 트랜스예요. 하나는 트랜스젠더리즘의 문제입니다. 요즘 그러니까 옛날에 뭐 동성애 이런 걸 많이 넘어서서 물론 지금 이제 뭐 동성애 커플을 교황님께서 축복해줘도 된다는데 이거는 교리적으로나 뭐 절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성사나 전례 안에서 절대 할 수 없고 다만 예전에 동성애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사법적 배려는 해야 된다. 차별하거나 그러진 않고 사법적 배려를 해야 한다는 그 원칙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축복의 형태로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이지 뭐 사실 지금 뭐 동물 축복도 다 해주죠. 자동차 축복도 해주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간 축복인데 조금 그런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교리적 판단을 유보하고 축복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지 어떤 교리가 바뀐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트랜스젠더리즘이라는 저도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좀 연구 논문을 하나 썼는데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성애 이런 정도의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이야기했던 생물학적 성이 아니고 사회학적인 성, 즉 젠더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주체적으로 내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 이게 또 의학기술이 발전으로 전환 수술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성 유동성 이걸 이제 트랜스젠더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축복, 이 가정, 이 지금 다 막 홀한 거, 혼돈성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트랜스젠더리즘의 문제를 하나 다루고요. 또 하나가 바로 트랜스 휴머니즘. 우리가 예전에 뭐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휴머니즘을 이야기합니다. 인간 그 이후에. 트랜스 휴머니즘은 그 포스트 휴머니즘을 향해서 가는 과도기적 상태를 말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과 기계가 더 이상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는 젠더가 구분이 안 되는 범젠더라는 개념인 것처럼 지금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AI가 인지 기능뿐만이 아니라 학습하고 감정까지도 지금 이입하는 단계로 발전을 하고 있고 마인드의 발전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뭐 다리가 잘려진 사람에게 로봇 다리를 부착한다든지 이런 식의 것을 넘어서서 뇌에 연결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분이 안 되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명한 유발 하라리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호모 사피엔스 고전적인 개념이잖아요. 이성적인 인간, 생각하는 인간인데 이제 지금은 그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데우스가 되고 있다. 데우스는 라틴어로 신이거든요. 인간이고 신이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시황제가 꿈꿨던 그 임머탈리티, 불사불멸성이 어느 정도 과학기술의 힘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남자와 여자가 사실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뱀이 유혹자로서 말하는 게 달콤한 게 2가지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느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인간 죄악의 원천, 근원, 바로 탐욕과 교만인데 그게 인간의 불사불멸성 문제거든요. 인간이 신처럼 절대 죽지 않는 것을 꿈꾸는 이게 지금 그렇게 매칭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하느님이 이걸 너희가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걸 먹는 순간 너희가
우리가 하느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이야기할 때 전통적인 칭관에서 천영석제 교육 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하느님은 전지, 전능, 전선, 무소부재 편지하시는 분이다. 전지, 모든 것을 하신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곧 신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게 유호의 근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휴머니즘,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신학적인 문제가 인간학적인 문제예요. 인간이 무엇이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과학기술을 완전히 도외시하면서 할 수도 없고 공존을 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시대에 공존하면서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참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찬미받으소서 후속편과 더불어서 이 인간학적인 도전 문제, 문화적인 도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고 이거 문헌집필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인간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만 위험한 측면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는 천재 물리학자이고 무신론자였지만 죽음 직전에 남긴 말은 우리를 섬뜩하게 합니다. AI의 발전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세대는 새로운 인종주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그 AI의 발전이 너무도 빨라져서 결국은 인간을 개조하는 단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지는 않죠. 선택된 인간들에게 할 것인데, 그래서 어떤 뭐 장기를 개조하고 피를 바꾸고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DNA 차원의 조작이 이루어지면 이제 새로운 슈퍼휴먼이 탄생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슈퍼휴먼들이 일반 사람들을 지배하는 새로운 인종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거를 경고하며 바로 무신론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례 없는 이런 발전, 챗 GPT 같은 거 보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좀 아주 함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는 변호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판례 같은 거 찾을 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뒤져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챗 GPT한테 명령만 하면 다 찾아내는데 여기에서 함정이 왜 그런 오류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하나씩 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그냥 갖고 가다 정말 낭패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 신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강론 쓸 때는 컴퓨터를 멀리해라. 이 참 3년만 고생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가해, 나해, 다해. 그래서 그 내용이 입력되면 앞부분만 바꾸면 돼요. 작년에는 눈이 왔는데 올해 3월 5일은 봄이 싹 트는 경칩입니다. 이렇게 앞부분 인사만 바꾸면 뒤에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리타운 이런 강론은 힘이 없다. 그런데 이게 지금 챗 GPT한테 제 사순 4주일 미사 강론 진짜 써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거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지시적인 언어에 그치는 거죠.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하는 강론은 자기가 정말 유필로 써야지 의미통교적인 언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신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네토 심수의 교황님께서 3번 현대의 사조를 따르는 이들의 오류는 인간이 과학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과학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희망은 기만입니다. 과학은 더욱 인간다운 세상과 인류를 위하여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 영역 밖에 있는 힘들을 통해 단련되지 않는, 그렇죠? 과학 영역 밖에 있는 힘들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인문학의 문제, 철학의 문제, 신학의 문제가 있는 과학은 인류와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6강,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살아가면서 커다란 사랑의 체험을 하는 바로 그때가 자기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구원의 순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받는다. 믿음, 희망,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의 삼덕이 결국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사랑으로 구원된 우리.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 페이지 4번에 희망을 배우는 자리인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인간 고통의 문제는 정말 너무도 고전적이고 전통적이면서도
오늘날 우리를 여전히 고통스럽게 하는 실존적인 문제이죠. 나의 잘못으로 인한 벌로서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또 성장을 위한 시련으로서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건 무의미한 고통이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겪으셨던 십자가의 고통, 대속적인 고통, 타인 때문에 겪는 고통, 하느님이 어린 양으로서 속죄양으로서 겪는 고통을 묵상하는 게 이 사전 시대에 우리의 임무이기도 한데 베네딕토 신학사 교황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치유되는 것은 고통을 비켜 피하거나 고통에서 도망침으로써가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통하여 성장하며 무한한 사랑으로 고통받으신 그리스도와 일치함으로써 고통의 의미를 찾는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고통에 대한 해석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성숙함이란 이 고통을 해석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나에게 찾아온 고통을 한없이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특히 이제 죽음의 단계로 접어들 때 그 로도비코 발두치라고 하는 남플로리다 대학교 종양학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천 명이 암 환자를 다룬 분인데 암 환자의 고통은 죄의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우리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빙산의 일각, 빙산에 떠 있는 거는 의식이고 그 밑에 정말 어마어마한 것은 이제 무의식인데 타이타닉호가 그 밑에 있는 빙산, 거대한 빙산을 피하지 못해서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무의식을 회피하고만 간다면 언제나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을 보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결국은 이 무의식이 깨어나는 건 바로 죽음이 선고를 받을 때. 그래서 이제 암 선고를 받으면 그때 하필이면 왜 내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와인이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이런 암이 찾아왔는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벌을 받는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잊혀졌던 무의식 속에 있던 망각되었던 모든 상처들, 한들 주고받았던 모든 아픔, 분노, 상처 이런 것들이 그냥 일거에 떠오르면서 몸도 아픈데 마음도 아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단계에 있는 분들은 영적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데요. 그 유명한 우리 명품이죠. 샤넬 화장품도 있고 백도 있는데 그 디자이너 코코 샤넬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죽음이 가장 고통스러운 동반자는 죄의식이다. 그러니까는 샤넬이 디자이너였잖아요. 그 어깨도 그 세계도 치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타짜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 건달로 나온 배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15살 때 이 건달 세계에 들어서서 지금까지 오면서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짓밟고 여기까지 왔다. 샤넬도 사실은 그런 경우에 거기에서 사실 비인간적인 일도 또 많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릴 때는 괜찮았는데 딱 죽음이 선고를 받고 나니까 내가 잘못된 모든 것들이 엄습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게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치유의 초대이기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어떤 고통도 그것을 찾는 해석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죽음에 이르러서 그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제시한 게 굉장히 죽음에 이르러서 절망이냐 에고 인테그리티 자기 통합성이야. 그러니까는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불평등함, 잘못된 것들, 타인이 잘못을 인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수용하고 해석하면서 통합을 이루고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남 탓하고 탄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한탄하다가 디스페어, 절망 속에서 죽을 것인가 그렇게 갈린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PTSD,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스오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지만 반면에 외상후 성장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심리학적으로 셀프 내러티브, 자기 서사를 다시 쓰라는 거죠. 내가 이 고통을 당했지만 이 고통이 나에게 다가온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는가를 완전히 기계를 재구성하듯이 컴퓨터를 재조립하듯이 내 삶을 실조를 재조립하면서 이 고통의 의미를 해석해 나갈 때 이런 자기 서사를 다시 씀으로써 우리는 성장에도 나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외상 후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베네딕토 신수 교수님께서 고통에서 의미를 찾는 이 해석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희망을 배우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로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희망에 관한 좋은 메시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후반부에서는 종말론적인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연옥은 너무 무섭고 벌받고 이런 반지옥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이런 어떤 아주 희망찬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책에 나온 내용을 해설하는 제가 썼던 책 종말론과 그리고 5페이지에 가면은 한국천주교 주교회 신앙교리위원회에서 이때 이제 위원장 주교님께서 조규만 주교님 또 그 다음에 손희성 주교님이셨고 제가 총무로 있으면서 이렇게 작성했던 문헌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사말교리라고 하죠. 죽음, 심판, 지옥, 천국에 관한 굉장히 희망찬 해석.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의 희망. 고통을 통한 심판. 그러나 그 심판이 우리에게 벌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정화하고 치유하는 것이며 연옥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치 불 속에서 금이 재련되듯이 우리를 정화하는 아름다운 시간이다. 이런 어떤 굉장히 희망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종말교리의 새로운 해석으로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베네딕토 신국세 교황님의 아름다운 예측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사순식의 주님의 사랑과 은총, 희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